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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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을 이 가게 진열대에서 집어들고 놓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산하도록 그 장난감을 잠시 아버지에게 주고 그럼 아버지가 그 장난감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돈을 지불하면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울고 때를 쓰는 어린 소년이 장난감과 함께 그 바코드로 계산하는 그 계산대에 함께 올려지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말을 잠시 듣고 잠시 내려놓으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며 떼고 있으면서 마음도 그냥 아프지 않고 심지어는 이 계산대에 장난감과 함께 올려지는 창피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선물을 기대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계산된 다음에 그 장난감을 아버지가 주면은 그걸 돌려받아가지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영육심간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지냈던 그런 거 말고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요런 봐라? 너무 많이 가졌네? 하면 또 빼앗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지내면서 쌓아온 어떤 명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재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정의 화목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가치롭다고 하는 것들을 약탈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오히려 잠깐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하늘의 축복, 또 이 땅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일반 종교에서 숭배를 받고 하는 경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슬람교와 불교도 보세요.
일반 종교는 물론이고요. 이 모든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모두 우리 인생들의 소유를 빼앗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예? 불교, 이슬람, 뭐 유교 등등 다 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뺏어버리고 말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위층에 사시는 분이신데, 뜰이 2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가끔마다 오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정자 할머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분이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이 화초 있잖아요. 예. 바로 이 화초를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요거 집에 두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저쪽 절에다가 그 영혼을 모셔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녀요. 예. 결과적으로 그 할머니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지금 바라보는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보다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풍성한 축복을 받는지 그 원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18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죠? 어떠한 자초정이 있는지는 우리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보면은 22장 1절부터 해가지고 14절까지 쭉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내용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흘길인데 사흘길. 근데 불구하고 하인과 함께 그리고 이삭과 함께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인들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 단 둘이 올라가서 꽁꽁 묶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 그러면서 예. 이삭을 부르시고 미리 양을 뒤편에다가 있게 하셔가지고 그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 10절 전반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마 여기 다 읽으셨죠? 그죠? 성경의 달이니까, 읽게 달이니까, 그죠? 예. 만약에 아직까지도 창세기에서 머물거나 아예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범사에 아주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양도 많았고요. 또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가지고요. 물이 막 나오게 해요. 그 당시 사실 우물은요. 보통 재산이 아닙니다. 예? 물 한번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우물, 그 소유권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 우물도 많았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신의 이 소유 매장지도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예? 헤브론에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주 이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손을 번성하는 축복도 주셨잖아요.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만 해도 남녀노소가 약 몇 명? 자그마치 200만 명이 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종 하갈에서 출생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미 중동 쪽에 큰 민족들을 다 이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슬람 교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 무슬림, 이 사람들. 이분들이 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라 손자 예서로부터도 에돔 족속이 이제 비롯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본문 17절 후반부터 18절 전반을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적했던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게 그 뜻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어때요? 내 씨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천하 만민이 이제는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복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 신약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요? 더군다나 하늘 신령함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축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즉 덤으로 돌려받은 그런 축복인데요. 그게 바로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베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환에 돌아갔는데 아브라함 혼자 돌아갔어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누가 돌아갔어요? 이삭이 돌아갔죠. 그죠? 그래서 사환에게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떠났다 그랬어요. 그 누구와 함께 떠난 겁니까? 사원들도 물론이지만 이삭과 함께 떠났어요. 죽을 뻔했던 이삭과 함께 다시 살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삭과 함께 떠났어요. 그러고서 부엘사베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였더라. 거기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삭을 살려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혹시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 그리고 야곱의 삶을 혹시 비교를 해보면서 좀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참 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대신에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별로 없어요. 이삭은 그냥 조용해요.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그런 복을 그런 누리며 살았어요. 예. 우물도 그 가정 가운데 살았고 말이죠. 등등등.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내놨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를 이제는 보호해 주고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그 혈육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잠시 내려놓았더니요.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은 물론이고요. 땅의 부와 자손의 번성 또한 물론이고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구원주를 아브라함의 영원한 후손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잠시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방금 말한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 사실 이삭 살아봤자 몇 살 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있는 가운데서 얻는 여러 가지의 기쁨이나 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과연 어느 정도의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축복 아니에요? 보상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놓으면요. 망할 것 같은 매우 소중한 이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아직 남아 있어요. 많이 내려놨지만 아니요. 아직도 내려놓을 것이 많은 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다시는 절대 그것을 되찾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야 진실로 그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려놓아서 큰 손해를 영영이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시간 내려놓을 뿐이죠.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하나님 안에서 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그 간증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버드에서 이 8년간의 수고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미련 없이 내려놨어요. 사실 그거 있으면은 세계 유수한 대학에 가가지고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명예도 얻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학문도 계속해서 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선교도로 떠났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그 후진국.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당장 가서 사는 자체도 고생 바가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근데 거기로 떠났어요. 또 그런 중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 다 읽었는데요. 그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213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 내 학위와 전공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몽골에 온 이후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다. 몽골로 들어가기 직전 선교를 위해서는 헌신한 자세가 필요하고 내 전공 영역에서의 성장은 접어두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내가 몽골에 와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내려놓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역사 전공이 몽골에서 선교하는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선기와 상관없어 보이던 나의 전공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몽골에 오자마자 그 달에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를 몽골학술원 역사연구소장과 함께 공동 진행했다. 이 학술대회는 나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높이셨다. 내가 나를 낮추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높은 것을 달리게 하심을 목도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높이심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같이 내려놓을 때 받는 축복의 원리를 보증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세 번째 마지막 찬양, 팔복 우리 찬양했죠, 그죠? 그 하늘에 신령한 팔복을 받는 원리가 사실 그 안에 다 있어요. 팔복 사실은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면, 닮아가면은 다시는 엄청난 복들을 다 우리가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예. 뭔 말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나 여러분들이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을 걷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많아요. 내가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닙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요. 막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주목했었는지 주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or예요. or. 또는이에요. 근데 다른 하나는 and예요. 과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원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영어로 봐도 똑같고요. 집이나 오아예요. 형제나 오아예요.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예수님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거나 아니면 혹은 형제를 버리거나 자매를 버리거나 어미나 아비를 버리거나 혹은 자식 혹을 버리거나 더 나아가 전토를 벌인 자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다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여기는 과입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금세예요. 내일뿐만 아니라 금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받는데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대신에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큰 간증은 아니지만 간단한 저에게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겠다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공부하던 금보교회 교수가 돼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나라의 뭐 장관이 된다던가 이런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꿈이요, 별 의미가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큰 갈등 없이요, 그냥 유학의 꿈을 제가 접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그 내려놨던, 사실 제가 박사학위 받은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사실 그 박사학위를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박사학위를 나름대로 내가 추구하면서 그를 가려고 했던 거를 다 내려놓으니까, 제가 지금 박사잖아요. 제가 박사학위 갖고 있잖아요. 미국식 학교 해석이죠. 어셈블리브가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거기 목회와 박사학위를 제가 취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르치게 되었잖아요. 제가 놓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선뜻 못 드렸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간지에 주보 사이에 끼어있는 첫 소설이라고 하는 간단한 간증, 사실은 간증이거든요. 예. 스펠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첫 소단이니까 헌금하겠다고 내가 말할 염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밤에, 주일날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리병이 그 위층에서 바람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내 차 뒷유리를 깼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차 뒷유리를 깼다면은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변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내 차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우리 가정의 수입 중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차유리를 고쳐야 되니까 차유리 수리 전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그 현장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잘해준 경영이래요. 근데 그걸 딱 듣자마자 제가 순간에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액수가 제 첫 번째 받은 그 체크에 있는 그 액수하고 똑같은 액수인 거예요. 첫 소단을 내가 떼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돈이 나가게끔 하시는 거구나. 순간에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음 없는 것을 채찍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차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유리창이 조각되어 흩어져 버린 것처럼, 첫 수단도 그냥 아쉽게 그냥 공중에 날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더 이상 고뇌할 필요가 없겠지 싶었어요. 그래도 훌 털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다음날 화요일에 오전에 저 수양관으로 기도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제가 목요일날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 목요일날 이제 아침에
뭐 다른 날도 당연히 제가 이제 산책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목요일날 그날 이제 수양관 주위를 걸으면서 산책로에 들어섰는데 그 소나무 사이길을 따라서 수십 개의 인쇄된 성구가 땅에 박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중 한 편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인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니 이런 도무지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한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들은 제가요,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오솔길에 이르러가지고, 이 말씀이 적힌 편말이 맨 처음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읽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몇 번째 편말에 써 있는 거지? 라고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맨 앞이 아니에요. 세 번째에 있던 거예요. 결국에 첫 강의를 제가 헌금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차 뒷일이 깨진 거 고치느라고 돈 나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 소산으로 받은 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에서 더블로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예배 인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 자취를 알리고, 그리고 그 준비해 놓은 봉투에 간단히 사연을 쓰고서 헌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도의 숨과 함께 감사의 눈물이 픽 돌았어요. 내려놓은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 후에 약 서너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모 교단의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전체 세미나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껏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례봉투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제 첫 소산과 동일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더도 적지도 않게 정확히 그 금액. 아니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려놓고 드리니까 똑같은 금액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죄를 지은 거니까 그 속건 제물을 드릴 때는 5분의 1 번가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벌칙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5분의 1을 더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예? 또 그러고 났는데 그걸로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학기 잘 가르칠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신학교 직원 중에 하나인 총무처장으로도 제가 4년간 섬길 수가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사역이, 영적 사역이 또한 보다 풍성해지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 그래요. 우리 모두 자신에게 지금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 소중하다 일컫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문을 버리면 안 되지. 또한 내 명예 이것도 버리면 안 되지. 내려놓으면 안 되지. 내가 이 명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존경해주고 이렇게 알아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재물도 있는데, 또 권세도 있는데, 학위도 있는데, 가정, 이런 등등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처럼 불과 사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불과 사흘이에요. 사흘. 사흘 길을 가가지고 거기 또 죽이려고 했었어요. 딱 산지 사흘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는지 아시죠? 그 중에 불과 사흘이에요. 잠시 자기가 가족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다 여러분들 방울이 확인하셨잖아요. 정말로 잠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영원할 것 같고 아니면 내 평생엔 더 이상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한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하늘의 큰 축복을 잠시 후에 영원토록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내려놓았던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보다 확실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볼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희생제물로 준비해 두신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 전에는요. 철저히 그 축복을 가리워 놓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거 그 이것도 다 나중에 다 돌려주시고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잠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상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능력과 함께 내려놓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다 확실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도 인침받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누리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들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밀쳐버리고 내가 실행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내사나 현세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잠깐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 거야 싶은 그런 염려와 공포가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다시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 받고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잠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영유신간에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또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